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의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웨일즈 지방의 목사님의 자녀로 1839년에 출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 런던 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를 마치고 1866년, 그러니까 27살 되는 나이에 조선으로 향하고 있던 그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가슴에는 번역본 조선어로 번역되어 있던 쪽복음, 복음서 부분을 가슴에 품고 조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던 제너럴 셔먼호가 그 통상을 요구하다가 그 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서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군사들이 쏜 화포에 배가 불타게 되죠. 그 순간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던 쪽 복음서들을 그 강변에다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Jesus Christ, Jesus Christ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불이 다 이제 배에 붙으니까 할 수 없어서 가슴에 품은 그 성경을 가지고 바다로, 그러니까 물로 강변으로 뛰어들었는데 체포당하신 거예요. 그 체포당하셔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그 목배임 당하는 처형을 이제 당하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쪽복음을 전해서 자기 목을 베는 그 사형수에게, 그 간수에게 이제 뭐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망난이라고 하나요? 예. 그 집행관이죠, 집행관이었던 박춘근이라는 사람에게 쪽복음서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신 지 33년 후에, 그 1899년에 우리 한국교회 세례자 명단 속에 바로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899년, 그러니까 33년 후에 세례를 받는데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것을 회개하고 그분이 세례받고 교회의 장로까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 복음의 부흥이 다시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사복음서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가스펠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보통 굿뉴스, 또 복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능력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 로마 시대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또는 로마 군대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다스릴 황제가 태어났다, 혹은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의미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파되시기를, 다시 한번 전파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디다카오, 티칭, 가르침, 또 케륙소, 프로클레임, 선포하심, 또 테라피오, 힐링, 치료하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세 가지를 정말 무자르듯이 구분해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야, 오늘 모여라, 내가 성경 공부해 줄게, 그리고 가르치시고, 자, 성경 공부 끝났으니까 오늘 내가 설교할게, 자, 설교 들어라, 그리고 선포하시고, 아, 설교 다 끝났으니까 옷 다 갈아입으시고, 자, 환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겠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그 모습 자체,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자체는 그냥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천둥 같은 천국의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그 자체가 천국의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르친다 말씀 안 해도 가르침이 임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내가 선포할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가 선포가 되는, 또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제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제 그 원례회를 참여를 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요, 시차를 두고 이제 남선교회, 여선교회 같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따로따로 이제 모이셨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남선교회 설교하고 여선교회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남선교회 원례회나 여선교회 원례회가 모인 이유가 뭐냐면 선교하고 일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또 저도 설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선교의 사업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하는 그 자리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설교하고 있고, 성도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선교하고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실현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인상 깊은 그 원래 보고 중에 이 단어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남선교에서 119 실천하기, 119 운동 실천하기를 하신대요. 119가 뭔가 했더니 한 영혼이 한 영혼, 한 가정이 한 가정을 구원하는 운동이래요. 119. 할렐루야. 영어로는 911인데 119, 한 가정이 한 가정 구원하는 운동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밥을 드셔도 전도의 일이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평안하냐, 이 말이 그 영혼을 향한 선포가 된 겁니다. 천국의 선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치유의 현장이 된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또 우리 각 기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실현시켰던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걸 한번 보길 원합니다. 23절에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그 주석을 보면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가 누구냐? 그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그의 복음, 그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천국 자체인데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실까? 바로 그 시간이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시는 거지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거나 배우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그 만남이 얼마나 천국과 같은가, 이거를 묘사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을 오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이제 신방을 오셨으니까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예수님을 이제 공개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움직이지 않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치라는 건 뭐냐면 발 앞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신방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은 보통 이게 상을 놓으시더라고요, 앞에다가.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발 앞에 앉으셔야 돼요. 자,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마르다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지금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42절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 드려야 되고 물 드려야 되고 뭐 신방 헌금 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 발밑에서 빠져들었는데 결코 뺏기고 싶지 않은 그 천국의 맛을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신데 빨리 나오셔서 말씀 듣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새벽 기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억지로 저희 부모님이 그냥 억지로 저보고 차로 이렇게 새벽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도록 저를 이제 억지로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참석하다가 그냥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은혜를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너무 그 감격이 커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예수님, 이 새벽 기도에 이 누리는 은혜가 너무 좋사오니 평생 이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뭣도 모르고 그 기도를 했더니 목회자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야, 너 도망가지 못하게 평생 새벽 기도 그래 나랑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회자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비슷한 기도를 또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힘든 시기에 고난 받을 때 정말 새벽 기도로는 이 심령이 막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자 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혼자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저 세탁소 지하실이었어요.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때도 제가 또 뭣도 모르고 그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 자리를 평생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저 무슨 고백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가 안 차면은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차면 그 시간을 하나님하고 깊이 갖지 않으면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걸 느껴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느끼세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저에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밑에.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조금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조금만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좋은 곳에 가잖아요. 걱정이 앞서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 순간이 다가 아닌데, 이 뒤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마음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기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기쁜,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건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해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곳이 십자가 밑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제 마음으로 심령적으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안전해요. 어떤 것이 주어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안전해요. 평안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를 가져도 십자가를 놓고 있으면 불안해요. 놓고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은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퍼졌다라는 이 단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페르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go away, leave, 그러니까 가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가버렸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가버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애써서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한테 한번 와봐, 애써서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전한 개념이 아니라 소문이 스스로 앞서 갔다는 거예요. 소문이 먼저 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문 자체가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도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려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데려온 거냐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드리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바치다, offering of gifts and sacrifices.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병든 자, 각종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데리고 온 거냐? 그냥 한번 가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온 거라고요? 제물을 바치듯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절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거나 무슨 하자가 있어서 무슨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안 받아요. 제사장들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든 자, 저는 자, 고통당하는 자, 또 여러 고통으로 이렇게 외면당하던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니까 완전한 제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데리고 온 거냐? 제물로 바친 겁니다.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바쳐진 거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 데려올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넌 온전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소문이 의도된 소문이 아니라 앞서서 나가는 소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앞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소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자주 있어요. 너 목회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너 목회 왜 하냐? 또 저도 스스로 막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자기 내면에 저한테 이런 물음이 있어요. 너 목회 왜 하고 있니? 그때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만나게 해드리고 전하는 일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만나게 해드리는 거, 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제가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 제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제가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나누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한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어떤 분은 저하고 한 20년 저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고 5년간 교제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정말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왜곡된 모습으로 또 전달된 경우가 또 있을 때가 있어요. 저 모습이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셨나?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여드려서는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허니문 시즌 다 끝났죠. 좋은 거 다 봤어요 이제. 제가 저를 보여드릴 것 가지고는 굉장히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쓰는 게 있어요. 애쓰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레바논 선교사님한테 한 동영상을 이렇게 소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지금 레바논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 거예요. 다 아시죠? 재정 불능 상태입니다. 그 통화 가치가 9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휴지 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돈을 가지고는 물, 빵, 식료품, 생활 필수품을 살 수가 없답니다. 청년들
뭐 돈 얼마 받느냐 뭐 이걸 떠나서 청년들 50%가 실업이에요. 그냥 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뭘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십니까? 지금 선교사님 막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선교하라고 그러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십니까? 좀 능력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막 손만 대도 다 낫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이렇게 몰려들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십니까? 막 제가 조금 약간 불평어린 그런 기도를 마음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세밀하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예수 만나는 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 만나는 길이 어렵게 가는 길이다.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살면, 우리가 편하게 살면, 쉽게 살면 예수 만나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 때 예수 만나는 길이 굉장히 넓게 열려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안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속에 대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렵게, 이 사람이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원래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천국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또 말씀 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믿음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